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미라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미라리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창세기 마지막 강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장 함께 공부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50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죽음,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오는 방식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깊게 나눠야 될 부분들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50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지난 49장에서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가 죽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향품으로 이렇게 몸을 닦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일종의 염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장례 문화를 보면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향으로 몸을 처리해서 이렇게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를 걸렸냐? 3절에 보시면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장례식이 며칠이에요? 우리는 보통 3일, 4일 이 정도 가는데 70일 동안을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닌 거죠. 국가적인 장례로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고, 그의 그런 지위에 걸맞게 그의 가족들을 치료하는데 70일이 걸려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장례가 하루 이틀에 걸친 그런 장례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의 지위와 명성에 맞게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이제 70일이 지났겠죠?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니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로가 흔쾌히 허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요셉과 바로 왕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자, 누가 함께 가는지 보세요. 장사하러 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 아버지의 집,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요셉을 비롯한 온 가족들,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병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애곡합니다.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여기서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직경이 7m에서 약 12m 정도가 되는 얇은 원형으로 된 평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곳에서 곡식단을 펼쳐놓고 가축들이 밟게 해서 곡식을 떠는 일들을 했습니다. 타작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이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거의 국장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애곡, 슬퍼하고 소리내서 크게 우는 소리들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애곡의 곡한이라고 하는 뜻의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11절까지 했네요.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버지의 말대로 그의 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땅으로 가서 그 매장지, 조상들의 매장지에다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호상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호상꾼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뭐 울어주는 사람도 되겠고, 호상꾼. 우리의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서도 호상꾼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장래의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호상꾼이에요. 네. 그 정도로 큰 장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상꾼이 있을 만큼 장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가 문제죠. 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과 좋은 관계였을 수 있는데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싸우면 부모들이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도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5절로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이제는 그 매개가 되는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거짓말하고 있네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용서하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뒤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게 형들의 진심이었건 그렇지 않고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건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지나간 세월들이 머릿속에서 마치 필름이 훅 돌아가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란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저자세를 취하면서 요셉의 비유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관계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할 때 우리의 그런 관계가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완곡하게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셉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바꾸셔서 생명을
헤아려던 그들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았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했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것은 누구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좀 오타가 났네요. 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돌보겠다는 말입니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겠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용서받고 싶었고 생명을 구걸하고 싶었지만, 요셉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세월이 영화처럼 되새겨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모습들을 다 뒤돌아봤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던 당신들의 손길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습을 오히려 바꿔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몇 살을 살았다고요? 110세. 요셉이 죽은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들의 그런 삶에 비하면 오래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의 3대를 보았대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3대.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밑으로 3대겠죠. 증손자 고손자 정도 봤다는 거겠죠. 오래 살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 가운데 살았고 그의 후손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24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네스라에서 여러분들을 먹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약속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매일같이 달려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왔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고백이 그의 삶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자신도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후손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창세기 50장까지 함께 동참해준 우리 모든 친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저희들 믿고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 그리고 불신과 불신앙 속에 그리고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요셉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